성경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Ezekiel in the Old Testament. Ezekiel chapter 18 verses 21 to 32.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자,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네. Amen.
제목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언약 관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혹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의 신빙성 그리고 그 권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공평함이라는 말이 형용사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다, 원리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규격이 같다. 이쪽에서 봐도 규격이 같고 저쪽에서 봐도 규격이 같고 안에서 볼 때나 밖에서 볼 때나 하나님은 같으시다. 사람은 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좀 같아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에게 주관성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쉽게 기준과 원칙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의 산물이 인간의 주관성이라는 것이. 지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김영희 장모님이 강력 추천을 해서 유타의 모압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유타. 그랜드 캐년까지는 아니지만 유타를 가니까 뭐 그랜드 캐년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볼 것 같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한 2시간 정도를 갔나? 그 캐년의 정상에 도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입구에서 막 그 길을 들어섰을 때의 모습하고 달라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산이로 되는 말이죠. 내가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상상을 하고 뭐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도 캐년은 캐년 거기 그대로 있는 그 수억 년이 지나도 유타의 그 이름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네. 그 국립공원에서 그 캐년을 보니까 꼭대기에서 하층까지 지층의 형성 시기가 2억 8천만 년에서 1억 5천만 년 사이, 그렇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억 년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미국에 살면서 저만 같아도 동부에서 한 5년을 살았잖아요. 공부하면서. 동부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서부를 와야 할 것 같아요. 이 동부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지식으로만 살고 지식으로만. 동부에 유명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인간이 지식을 쌓아도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서부에 사는 사람들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겸손해서. 그런 수억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지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이야,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주관성이라는 것은 상황의 산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 사실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저마다 흔들리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그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차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의 백성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북한에서 지난 주간에 엊그제 인민이 주인인 나라 주체사상을 영어로 뭐라고 쓰나 그랬더니 Ideology of Self-Reliance, 자기 자신을 믿는 이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기치하에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요 군사 퍼레이드를 열쳤어요. 이 정신 나간 김정은이라는 놈이 그 먹을 것 없고 그 굶주린 나라에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서양에다가 이게 전 바로 이게 송신하는 그런 비용을 다 따져서 14억 불을 썼대. 14억 불. 이거 정신 나간 것은 있나? 14억 불이면요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이 1조 6천억 원. 그걸 가지면 북한의 전 주민이 2,500만 주민이 29개월간 먹을 수 있는 옥수수 690만 톤을 살 수 있대요. 그걸 군사 퍼레이드 한다고 그걸 다 써버려요. 그리고서는 깡패들 돈 뜯는 거 마냥 나만 침범해서 그때마다 돈 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녀석이 어디 있나. 2014년 현재 북한의 1인당 연간 국민 총소득이 1,380불, 우리나라는 28,700불. 이런 걸 감안하면 주체사상, 북한식의 공산주의의 기본 이론인 주체사상이 주체는커녕 오히려 인간 수소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인간 수소. 인간의 주관성이라는 게 다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믿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저만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믿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뭐가 주체예요? 뭐가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인간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와는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공평하심, 공평케 하심을 자기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케 하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의 주관성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삶의 유익과 행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비로우심,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요.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공평한 그 공평함의 첫 번째 원리가요, 오늘 말씀에 하면 인간을 심판하시되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악인이 의를 행할 경우에 그 의의 가치를 그가 전에 행하였던 악한 일에 대한 기억 속에서 찾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죄를 범할 경우에도요, 그 죄의 심각성을 다룸에 있어서 그가 앞서 행한 의로운 일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에스겔서의 문맥상 의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 편의 냉정함은 다분히 악인의 의로움의 가치를 대변하기 위한 전제와도 같아요. 악인의 죄를 사하고 그가 행한 의로운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논리적인 정당성의 측면에서 의인의 공로주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만큼이나 절실히 그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평생을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은 날 십자가에 달려 죽던 오른편 강도처럼 그 한편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신앙의 고백으로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로 있을 것이다. 뭘 말해요? 하나님 공평하시거든. 사람은 안 그래요. 쌓인 게 있으니까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법의 그 문자적인 해석에 따르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요, 죄를 서로 담당하는 관계,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만큼 인간관계의 모든 처견에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 서로에 대한 매임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질병의 유전성만큼이나 인간의 죄성의 유전을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사에서 당대에 유행하던 속담을 예로 들면서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이런 그 당시에 속담을 에스겔이 예로 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토대로 할 때 그 필연적인 매임의 법칙이 무효화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삶의 근거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에요, 필연적인 집합성의 원리보다도 우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삶의 변화와 새로움의 여지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 왜? 그것까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나라도 말씀했어요. 요새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없대요. 한국에 그런 법이 없대. 하도 현실이 각박하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 집합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매임을 어느 정도까지는 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저의 삶의 기반이 될 때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짐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식은 천부적인 죄의 짐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요. 그 아비의 그 자식,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 부모의 죄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하면 그 죄성의 유전, 그 죄성의 사슬이 끊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네가 누구 부모고 어느 집안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에는 아들의 죄도 아비의 죄에서도 다만 하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다. 인륜보다도 강한 것이 천륜이, 부모 자녀 간의 천륜. 부모 자녀 간에 흐르는 천륜보다도 더 강한 것이요 언약의 윤리, 언약의 윤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대신해 주셨다고 믿으면요,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불의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식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만 아멘. 부모로서 정말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면이 다 있거든. 다. 정말 이것만큼은 내 자식이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다.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가문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까? 출신 배경으로 사람의 가치를 노라는 분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면 지방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이라는 말이 있었지요. 신학적으로 좀 건강한 신학은 아니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함의 두 번째 이유는요, 죄악의 걸림돌을 제하신다. 죄악의 걸림돌. 지난 주간에 사진으로도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콜로라도 그 고원의 생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주된 요인을 가리켜서 생물학적인 지층 구조, 영어로는 바이올로지컬 소일 트러스트 그렇게 부르더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콜로라도의 그 지층이 1억 8,400만 년에서 2억 8,500년 사이의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맨 밑에, 맨 밑바닥의 퇴적층은 2억, 지금 말씀한 것처럼 2억 8,500만 년 전의 것이, 맨 꼭대기는 1억 8,400만 년의 것이. 그런데 그 최고의 퇴적층이 지금까지 그 상태로 유지되는 그 요인이 뭘까? 안경판에다 써놨어요. 오죽하면 사진으로 찍어봤다. 이끼하고 곰팡이하고 조류성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흙 속에 있어가지고 그게요, 이 퇴적층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응집되고 결집돼서 유지되도록 하는 요소예요. 근데 사람의 발자국이나 이 자전거 바퀴 자국이 한번 나게 되면 150년 동안이나 이 생태 환경에 상처를 끼칩니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다른 데는 뭐 안 그러겠지만, 그런 그 오랜 퇴적층이 쌓인 관광지에 사람이 무심코 발자국 하나를 남기면 그곳으로 난 생태 환경의 피해가 150년간이나 지속된대. 또 그것이 심화돼서 침식과 부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루트와 정해진 길을 따라서 자전거나 지프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표지판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어봤어요.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큰 길은 보이는데 캐년 꼭대기 올라가는 길까지 전부 자전거 도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미국 사람이 실기에 밝으니까 이야, 이런 데까지도 저렇게 해서 돈벌이를 하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경고 안내 문구를 읽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차피 산에 오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니까 어차피 그 산, 그 태고의 퇴적층으로 쌓여진 이 캐년을 오를 바에는 정해진 길로만 다녀라. 그래서 저 길은 저처럼 이게 무슨 밴이나 이륜 구동차를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자전거 아니면 집차인데 집도 4륜 구동차들만 저기로 올라가더라. 뭘 깨달았는고 하니, 참된 회개와 돌아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마땅한 길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겁고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저렇게 힘든 길을 가야만 하나. 그런데 그 길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태고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큰 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하지만 회개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 콜로라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우처럼 인생 자체의 참된 보존과 보호를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 속에서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평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면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차피 산은 오르라고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오르는 길 내에 인간의 만용과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길로 가야 돼. 자기 길로. 그렇잖아요.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이 있어요. 둘 다 서로의 길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내 편의대로 맞추곤다 하면요,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을 못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마땅한 믿음의 길이라고 정해 놓으셨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이라도 그 귀한 생태 환경에 침해를 안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정해진 길로만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세 번째 요소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생명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라야만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 편의 최고의 선과 축복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봤는데, 콜로라도 산지의 그 나무들 가운데요, 소나무를 파괴하는 이 주걱이 딱정벌레. 그런데 이 딱정벌레가 멀쩡한 가지는 공격을 못해요. 이게 가지가 부러지거나 나무 뿌리가 땅 밖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그냥 통째로 다 갉아먹어버려요. 사진에 보면 나무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렸어. 바람에 이리저리 나무까지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가 나서 나무가 이게 꺾어지면 그 꺾어진 곳에 이 딱정벌레가 집중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무를 다 부러뜨려놔요. 삶의 의지와 삶의 소망을 배제한 채로 죽음의 공포와 한계 상황 앞에서 무방비해질 때요, 인간의 삶 또한 폐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운동 얘기를 하도 제가 많이 해서 식상하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운전하느라고 운동을 안 했더니 어젯밤에 편안하게 모처럼 집에 와서 자는데 영락없이 잠깐 자는데 쥐가 나는 거예요. 쥐가. 제가 분명히 운동을 하려고 운동화를 가지고 왔거든. 여관에서라도 운동을 하려고. 그런데 여행하는 동안에 마음이 업되니까 친구하고 휴가 떠는 바람에 운동을 안 했어요. 운동은 힘들 때야 그게 운동이거든. 힘들 때야. 그래요. 딱정벌레라는 놈이 부러진 나무 가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뿌리가 나와 있으면 그 표면으로 나온 그 뿌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소나무를 다 갉아먹어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내게 향한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편의 의도를 따라서 매사에 살아남는 자로서의 기쁨,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보다 더한 능력이 내게 임하다라는 말씀. 제가 오늘 2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도 수고하시고 노집사님도 수고하셨는데, 당시에 제가 부탁을 드릴 때는 힘든데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한 2주간을 새벽 기도를 하고 났더니 집사님 얘기, 이제 조양만한테 다 맡기고 목사님 어디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래나.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 인도하시더래나. 마음 놓고 이제 좀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로 주신 것을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고자 하는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어찌가만 그저 비평 불평을 내세우면서 믿음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이유와 조건을 주시더라는 말씀. 어렵고 힘들어도 몸을 굴리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거든. 마음은 답답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성.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형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인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매사에 살아남는 자로서의 기쁨, 즐거움을 소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내가 10 중에 9을 잘못 행했다 할지라도 이제 한 가지 남은 시간, 한 번의 시간,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의, 겸손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또 환경은 여의치 않고 내 마음도 녹록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을 내가 당연한 줄 알고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이 그리도 귀히 모셔서 일생을 강도로 살았던 그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오를 쓸 것이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의 과오를 다 잊어버리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고 변명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라도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신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의를 향해서 살아나고 부흥하고 소생하고 건강해지고 진실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의 진실한 여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평생 내 삶의 반려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의로, 믿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